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예수님은 어린 생명들,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어리신 분들도 주님이 참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어린 게 뭐로 아냐면 육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믿음이 어린 분들이고,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믿음이 어린 분들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어린 분들을 또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따라합시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싸우면은 또 금방 풀어져요. 알고 계시죠? 근데 어른들은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치고받고 싸워도 하루 지나면 다음날, 야, 재밌게 놀자고 또 놀아요, 이렇게. 근데 또 치고받고 또 싸우거든요? 그러면 또 형 너랑 절교하다가 다음날 또 만나면 또 재밌게 놀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원수 맺는 마음들이 없는 게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좀 순수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따라합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뭐 하는 게 낫대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연자맷돌이 혹시 뭔지 아세요? 민속촌 가면은 곡식 받는 큰 이 맷돌이 있잖아요. 소가 끌고 다니는 그 맷돌, 그게 연자맷돌이에요.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래요. 그만큼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근데 원래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7절에는 이 작은 자가 어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이 어린 사람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으래요? 그냥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럼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 슬퍼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미혹되겠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시켜서 미혹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이런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엄청 잘해서.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점을 잘 맞게 해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회사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마누라를 만나면 예쁘고 참한 섹시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미국 가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 교회에 정착하여 그 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좀 수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육적으로 잘 되게 하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면 영적으로 잘 돼서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게 제일 큰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시편 147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따라합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무엇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로 전해줘서 자녀들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녀들이 믿음에서 엇나가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믿음에서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어떤 청년들이 읽는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의 제목, 그 책 제목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래요. 안 나가는 이유가 제목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면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라 내가 교회를 다니기가 싫다, 그렇게 써놨대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가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께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안 되면은, 다 큰 자식들이 안 된다면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잘 대하실 때 주님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구나. 자녀들의 믿음이 참 순수합니다. 요즘은 근데 자녀들이 순수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따라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야기했다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서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린이들은 참 순수해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면 믿었대요. 메주가 뭔지 모르죠? 요즘은 애들이 메주가 뭔지 몰라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옛날 분들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면 그렇게 말을 믿었고, 호랑이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믿었대요. 요즘은 호랑이가 담배 핀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얘들아 홍해가 갈라졌어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홍해 바다는 이만큼 30cm밖에 안 되는 그런 깊이의 물이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순수한 믿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좀 순수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김명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보은 청성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믿음을 갖고 자랐냐면, 북한에 자기 아버지 이름이 김관주라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시니까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오면 목사님들은 어디 가는지 아세요? 100% 감옥 갑니다. 그리고 100% 거의 사형을 당해요. 공산당은요, 기독교랑은 원수입니다. 왜냐면 자유민주주의가 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자유민주주의가 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김관준 목사님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태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이 김영혁이라는 목사님은 부모님의 아버지가 목사로서 감옥에 가셔서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것을 보고 자라신 거예요. 게다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우리나라 같이 믿음이 그렇게 헛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오직 한 길 예수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자라셨어요. 그런데 11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게 북한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껏 찬양도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11살짜리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나, 이런 고민하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이분은 11살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기도 좀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도대체 저는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남한으로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살짜리한테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남한으로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당시에 아버지가 순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려요. 아버지, 저 남한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랬더니 실은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이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해 보시더니 그러면 가 얘기하셨어요. 11살짜리한테. 자, 이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나 이제 남한에 가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랬더니 아니 왜?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으니까 난 여기서 하나님 못 섬기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만 가래. 그랬더니 엄마도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럼 가 이러셔요. 자, 11살짜리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제 남한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8선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38선으로 걸어가요. 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까지 기다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밤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자, 지금부터 내가 걸어가라는 대로 가 했더니 걸어가라 38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11살짜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렇게 가더니 38선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38선은 비무장지대라서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폭탄이 지뢰밭인 거예요. 다. 잘못 밟으면 다 터져 죽어버려 그냥.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걸어서 38선을 넘어오신 분이 그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어릴 적부터 병처리가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병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남한에 놀러 오니까 남한에서 이모님이 살고 계신 서울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섬기며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북한에서 워낙 못 먹고 살아가지고 남한에 사는 자체가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따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 말씀에는 분명히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는데 아멘. 저는 몸이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그랬더니 손을 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손을 얹어진 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얹으니까 몸이 아픈 게 싹 나으시는 거예요. 아멘. 좀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에는 기도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래서 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좀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어린아이들이 많이 어리석고 좀 모자르기도 하고 좀 많이 이상해 보이기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면 참 순수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아이들은 좀 안 순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순수한 편이에요. 어른보다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좀 우리가 고지고대로 하려고 해봐야 돼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 보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성수를 바로 해라 그러면 주일 성수도 바로 해보려고 해보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방법 좀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들이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시죠?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들 믿음의 큰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 창세기 37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자, 11절 따라합시다.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담아 간직했대요. 간직해.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꿈을 가진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꿈을 가진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보이즈비 앰비셔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아멘. 예,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 예수 믿는 한 교수가 일본 사람들에게 천황이 다스리던 그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영어 선교사가 거기서 되게 좋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공짜로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런데 그 공짜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대가로 그런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절대 하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복음적인 이야기만 하겠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 전해주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인데 야망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꿈을 꾼다고 해요. 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꿈으로 대해서 창세기 41장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아멘.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꿈은요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꿈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스스로 꿈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난 중에도 참아질 수가 있고요 기도에 힘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으로 꼽는다면 록펠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록펠러 씨는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유언이 바로 10가지 록펠러의 10계명이거든요. 이 록펠러의 10계명을 남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네가 엄마가 말한 이 말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너랑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네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야. 아멘.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10계명의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이 록펠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든지 30대 백만장자가 되고 우와. 40대 미국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고 아멘. 50대 세계 최고 부자가 돼요. 와. 게다가 몇 살까지 사냐면 99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던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록펠러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좀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우리 가정에 그런 교훈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아멘.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아멘. 세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아멘. 예배 시간에 어디 앉으라고요?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아멘. 여섯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일곱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꼭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라. 아멘.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실컷 돕는 자가 되라. 아멘. 아홉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한다. 아멘. 열 번째,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록펠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그런 가온이 되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음에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을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합시다.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거든요. 아멘. 한나가 얼마나 자식을 못 낳았던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한 엄마가 됐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희한하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시키는 그런 부모님들 보면은 자식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에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뭘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교회 탓, 하나님 탓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라 잘 되면 하나님 탓, 교회 탓이고 안 되면 내 탓이 돼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 다음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주일은 도둑질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주일을 도둑질하게 만들면 어떡해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선 자녀들이 하여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줘야죠.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어디에 양식이 있게 하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어디에 양식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 있게 하래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이 11조를 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알고 계시죠? 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2의 복음. 왜냐면 자기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남한에 살고 계시는데 남한에서 함께 사는데 7남매 같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11조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11조를 해서 한번 하나님 복을 받아보자 싶어갖고 11조를 했는데 당시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던지 지금은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여서 밥을 굶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땅에는 나무를 캐먹거나 술 찌꺼기를 갖다 먹거나 막걸리 찌꺼기 이런 거 갖다 먹거나 그런 때였대요. 그분이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11조를 딱 모아놨다가 집이 쌀 떨어지고 음식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쌀을 사다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시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사 먹습니다 하고 사 먹더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은 자꾸만 어려워지고 어려운 형편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7남매와 어머니와 함께 딱 합심해서 한 말을 한 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나 죽어보자. 할렐루야. 아멘. 죽더라도 뭐 하고 죽어보자고요? 11조를 드리고.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다 상의를 하고 우리가 주일가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면은 그때까지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 드리고 굶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11조를 다 갖다 드리고 주일까지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그분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던지 머리가 팽팽 돌도록 쓰러지도록 막 행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글쎄 아버지 친구가 부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아버지 친구가 너무 반갑다고 쌀을 한 가마를 80kg짜리 갖고 오신 거예요. 우와. 지금은 한 가마가 20kg지만 그때는 80kg.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쌀밥을 잔뜩 먹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서 막 그걸 체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하나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셨대요. 아멘. 그분이 1970년도에 그래서 금난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당시 금난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거의 도축교회 그런 수준이었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1조 하다가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밥 줄 테니까 11조 하라고. 아멘. 나도 하나님 11조에서 우리 가족이 다 복을 받았다고. 아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최고로 복 받은 사람 10명을 딱 꼽았는데 10명이 알고 보니까 자기와 함께 거기서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조 하라고 한 그 10명이 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줘야 되죠. 아멘. 자 다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것 첫 소산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네 가지를 구둑질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운다면 이 첫 소산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를 또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계명이에요. 아멘. 첫 번째 계명은 마음, 뜻, 목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제일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게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에는요 자녀들을 뭐로 양육하냐면 믿음으로 양육을 안 하고 다 학원 보내더라고요. 학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제일 아이들이 민감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양육해줘야 아이들이 심령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임하는데 요즘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쌓아놓는 걸 지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나중에는요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래.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생활을 자녀들에게 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요즘 어린이들은요 다 자기밖에 몰라서 맥도날드 햄버거집 가면은요 햄버거 이렇게 하고 감자튀김하고 이 음료수를 자기 것만 딱 해서 먹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먹은지 혹시 기억나세요? 과자 같은 거 한 개 까도 크게 딱 펼쳐가지고 하나씩 다 같이 하나하나 나눠 먹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안 드셨나 보네요. 과자가 없으셔서 안 드셨어요? 오늘날에는 나눠 먹는 게 없고 자기 것만 딱 먹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른들로부터 책망도 꾸중도 좀 들어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의 없음과 예의 있음을 좀 알아보고 좀 꾸중도 들어보고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뭐 화합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복 있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일산에 있는 그 든든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네가 10남매래요. 10남매. 우와. 10남매인데 10남매 대부분이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우와. 대박이죠. 네. 근데 그 10남매 목회자들이 다 교회를 하나님이 되게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 10남매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우와. 장로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아침 6시에 10남매 전체를 다 깨워요. 우와. 아침 6시에 자녀들이 일어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일어나요. 대부분 안 일어나잖아요. 10남매를 다 깨우더니 얘들아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런대요. 우와.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눈 뜨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녀들을 들들벗고 괴롭히는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자, 가정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 지금부터 말씀 암송을 하겠다 해서 말씀을 달달달 외우기 시키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켜요. 우와. 그럼 아이들이 막 6살짜리, 7살짜리 꼬마 애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분이 그때 6살 때였대요. 막내였으니까 막내. 6살짜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영적으로 뜨겁게 해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했대 이렇게. 6살짜리가 영적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멘. 자자손손 잘 되게 해주시고 아멘. 세계를 주름잡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6살짜리가 세계를 주름잡는 자녀가 되게 해달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아멘.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뜨겁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를 이분이 하셨대요. 아멘. 근데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신남매 전체가 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다. 그 기도를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자녀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분 신남매를 전체를 하나님이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진짜 간증이 있어요. 아멘. 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순종하는 게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멘.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가정 세우는 게 이게 참 귀한 축복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시편 112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그의 있도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 복이 다음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2편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따라합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이 땅에서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하며 강성해진대.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뭐가 있대요? 아, 복이 있대요. 여러분 자식들 덕 보고 싶으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아멘.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시면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2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의 그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부와 재물. 자녀들이 돈 많이 벌게 하고 싶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아멘.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다 책임져 주지도 못해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형통함으로 보호해 주시지. 아멘. 마귀가 한번 든타버리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2편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흑암 중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빛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깜깜한 흑암 중에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한 개만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아멘. 이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그런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 그분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고아를 1만 명을 돌보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1만 명을 돌보시니까 규모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고아원 아이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예화가 있었는데 딱 두 개만 말씀드리자면요. 그 목사님이 운영했던 고아원이 이제 우유가 떨어졌어요. 빵은 모르겠고 우유가 떨어졌는데 부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우유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간에 고아원 밖에서 빵빵빵 크락션이 들려요. 나가보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 고아원에 혹시 우유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고아원 앞에서 우유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우유차가 고장났는데 이거 못 가져가면 다 상하거든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싹 다 가져가서 이제 고아원에다 먹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은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보일러 공을 갔다 보니까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보일러 공이 뭐라고 하냐면 15일 보름 동안 고쳐야 이 보일러를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름 동안 이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우리 아이들이 보름 동안 보일러도 안 틀고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따뜻한 바람을 거기에 불게 하셔서 영국을 보름 동안 봄으로 바꿔버려요. 우와. 대박.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고아를 살리시기 위해 나라의 계절을 변화시켜버리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귀하지 않아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시원스럽게 뚫어버리시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믿음이 어리신 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키워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보면은 다 이게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이더라고요.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믿음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뱃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자라게 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시다.